자,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뛸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 일명 꽃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의 날이 생기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신지 아신가요? 1919년 3.1 운동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각 지역에 소년회가 창설되었습니다. 어린이란 말은 1920년 수업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923년 방정환 선생님이 색동회를 만들어 주축이 되어서 1929년 5월 첫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여러분 어린이 특별 행사를 하면서 어린이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939년 대동아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 아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심어준다는 것을 알고는 이 어린이 행사를 중지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 후 1949년 독립 수립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선포해서 이와 같이 이 어린이날이 지금까지 지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교회의 3.1운동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중심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바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 일명 꽃주일로 해서 이와 같이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길러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나아가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천국에서 큰절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인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 이 천국에 들어갈 자를 여러분 어린 아이와 연관을 시켜요.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 아이를 연관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린 나이의 특징이 뭐냐? 단순하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순수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뜻인데, 여러분 너희가 돌이켜 결단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원은 지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같고 법을 집행하는 대법관과 같은 위치예요.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그걸 두 개 같이 겸직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그렇게 귀한 자리에 그렇게 많이 아신 분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랍비로서 위대한 선생으로서 큰일 행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할 때 예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다 같이 중생. 그래서 1부, 2부 예배 때는 성경을 찾아서 그다 중생을 쓰게 했어 내가. 요한복음 3장에다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거든요. 중생. 구원파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또 달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생은, 거듭남은 정말로 하늘의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비한 놀라운 천국의 이 이야기를 하냐, 영적인 이야기를 하자, 육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은 잘 알잖아요. 물은 물세를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항상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물로 씻어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따라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성령 충만으로 죄악된 세상을 이겨야 한다. 내 자아를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그 삶이 계속 이루어져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귀한 연습하라는 삶, 거듭남의 귀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딱 숨 떨어지는 순간에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뭘 가져와요? 천국을 가져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왔다. 세례요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천국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천국을 가져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천국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요. 아멘.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내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요. 가정천국이.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가정이 음란의 영으로 바람을 피우고 파괴되고, 또한 단명으로 술귀신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술마귀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술병에 들어가지고 간이 녹아나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고, 또한 더 나가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도박, 이 도백 때문에 말이죠. 도백 때문에 깜짝 못 오는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샥 떠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믿음의 가문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가문이 돼.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이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란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순종의 삶, 말씀의 순종,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요. 절대 그래서 집에서도 여러분 찬송 소리가 떠나지 않고 기도 소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성경 읽는 소리가 떠나지 않고 이렇게 돼야지, 맨날 텔레비 드라마 소리가 나고 텔레비 뭐 소리 났다고 자꾸 큰 소리가 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이 성경을 보고 하게 되면 아이들도 성경을 봐요. 온 식구들이 그렇게 되어져. 응? 그리고 말 자체가 언어가 달라져. 사랑의 메시지로 바꿔지고, 응? 모든 것이 내 탓으로 돌려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렇게 해서 가정천국이 이루어져 간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다 보니까 전도가 되어져. 아이들이 집안이 좋으니까 밖에보다도 집이 좋으니까 학교를 갔다 와서도 학원을 갔다 오든지 해서 빨리 집에 들어와서 집에서 성경을 읽고 숙제도 하고 그래서 집안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행복해져.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학원에 가든지 캠퍼스에 가든지 아니면 직장에 가든지 사업장에 가도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 능력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주의가 밝아지면서 작은 천국이 이루어져 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직장에서 사원 한 사람 잘 뽑아놓으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직장을 새롭게 만들어버린 경우가 많고, 믿음 좋은 며느리 한 사람 내 집에 잘 들어와 놓으면요, 집안이 완전히 개조가 돼가지고 영적인 가정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그와 같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와 같은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을 건설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경로당들 있잖아요. 노인당, 경로당, 아파트들이 많건데 서로 들어와 가지고 그 와서 아무것도 안 하려니까 쌀을 갖다 놔도 밥을 서로 하려니까 하지를 못한 그런 경로당이 있고, 김치를 남이 갖다 줘도 김치 그 배급하고 그 설거지하고 이런 거 싫으니까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경로당은 찬바람이 슉슉 나가지고 오지도 않고 텅텅 비어 있어. 그런데 한두 사람, 특별히 권사님 중에서, 집사님 중에서 정말 좀 힘이 있고 그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그냥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말이요, 밥도 쌀 씻어 밥도 하고 또 나가서 배급도 하고 반찬도 담아오기도 하고 또 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손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나도 좀 할게 하고 다 하면서 그 노인당이, 경로당이 천국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작은 것에서도 천국이 이루어나는 경우가 있고 지옥이 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가르쳐야 돼?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가는 곳곳마다 옆으로 같이 작은 예수가 됩시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가 손해본다, 내가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감수하면서 참아가면서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져야 되고, 또 더 나가서 그런 능력의 주인공이 되어서 천국을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서도 영생복락의 아름다운 그 축복의 자리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제사장 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뉴패밀리 행복축제도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평소에 인심을 얻어놓으면 전도가 잘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이와 같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했어요.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여기서 낮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무릎 꿇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릎 꿇는다. 여러분, 무릎을 꿇을 때는 어떤 사람이 꿇냐면 낮은 사람이, 왕이나 힘 있는 사람은 탁 의자에 붙어 있거나 서 있으면 밑에 하인이나 아니면 낮은 사람이나 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요. 그 무릎 꿇었다 이 말이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릎 꿇는다, 겸손하게 행동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겸손한 자, 무릎 꿇는 사람을 좋아하는가,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는가를 우리는 야고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눈치가 빠른 사람은 빨리 찾고 있는데 눈치가 없는 사람은 뭔 말인가 하고 쳐다보고 있어. 근데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제 막 나온 사람은 그렇게 찾으려고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앞에 찾아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적을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적이라고 썼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구번역에 보면 대적이라고 나와. 대적. 하나님이 물리치는 것만 아니라 대적한단 말이죠. 적으로 생각하고 완전히 내팽개쳐 버린단 말이죠.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 무릎을 꿇는 자에게는 뭘 주셔요? 은혜를 주셔. 그다가 섬김이라고 써놔. 섬김. 153 축복에서 여러분 다섯 번째가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행함, 섬김.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섬기자. 거기서 여러분 섬김이 거기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이런 섬김의 역사가 계속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뭘 주시냐? 여러분 건강의 은혜, 물질의 은혜, 또한 더 나가서 장수의 은혜, 그리고 또한 모든 자녀들의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아무 섬김도 없이 그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섬김의 자리가 있어야지. 응? 섬김의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시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잖아요. 휴지 한 장도 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어떤 그 기사역을 어떤 사역이든지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새로 난 사람 한 사람 케어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바라기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섬김의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교회에서 배운 그 사역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무릎을 꿇어 겸손하게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역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안 들이고도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단 말이 어떤 뜻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배척하신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네요. 교만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다는데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다네요. 교만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는 흥하게 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겸손하고 무릎 꿇는 섬김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 똑같은 어느 말을 해도 옆 사람 같이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 칭찬을 하거나 뭐 했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을 때 뭐 이야기할 때 옆 사람에게 직분을 불러가면서 옆 사람에게 하세요. 다 집사님의 덕분입니다. 아이고, 다 권사님의 기도 힘입니다. 또 무엇인가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따라 같이 해보세요. 아, 몰랐네요. 그랬었군요. 아이고, 잘 모르고 그랬네요. 또 따라할 것. 아, 그래요? 생각이 짧았나 보네요. 시작. 또 한 가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뭐라 할 거야? 응?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돈 들지 아니하고도 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나의 또한 허물과 잘못도 더 용서를 구하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서도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면서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잖아요. 똑같은 언어에서도. 그래서 이런 대화법,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서도 용기를 주고 나는 나대로 또 용기를 갖고 또 허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자꾸 개발을 해야 한단 말이죠. 이번에 종의 부흥전도단에 제가 그 대표단장으로 39대 대표단장인데 이 부부 수련회를 하면서 송기론 가정사역자 송기론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 목사님을 모시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아침마당에 나오는 그 스타일로 한대요. 너무나 재밌게. 그래서 막 배를 잡고 웃기도 하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 근데 그게 뭐에서 시작되냐면 다 언어에서 시작돼요. 언어. 그래서 말에서 시작된데 그 말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 다 같이 마음의 준비.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노래 있잖아. 응? 마음이 고와야 되고 마음 생각이 좋아야 생각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절대 말이 좋게 나가질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 펴봐요. 손 해봐. 손을 이래 가지고 옆 사람 한번 잡아봐요. 끌게 되면 어떻게 돼? 아니, 상대방 옷을 한번 잡아봐. 이렇게 옷을 잡아고 그런데 옷은 따라오지만은 만약에 쇠판이나 기둥 같은 걸 잡아내면 못 같은 걸 잡아내면 그 쇠 못이 따라올까 내 손이 펴질까? 내 손만 상하게 된 거예요. 내가 뺐다간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엉켜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몸만 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만 상하고 거기에서 뭐냐면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고 피해의식이 일어나고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여러분 무서운 재앙이 되고 그것이 안 되면 내 속에 피해가 와가지고 피해망상이 오든지 대인기피증이 오든지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온단 말이죠. 정신이 문제가 와. 그러므로 옆사람 같이 마음씨를 곱게 씁시다. 그래서 마음씨가 좋아야 말씨가 좋아져. 아멘. 그런 원리를 자꾸 적용을 했나 봐요. 적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도 그런 준비,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마음의 자세, 늘 마음씨부터 좋게 말씨가 좋고 그리고 또한 행동이 좋아질수록 노력할 때에 아름다운 복된 5월 가정의 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시골길을 행차하게 됐어요. 그런데 평복을 하고 딱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외딴 초가집 텃밭을 지났는데 흰머리가 한 어르신이 과일나무를 심고 있어요. 너무도 안 됐다 싶어서 인자능성으로 어르신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4살입니다. 그러면 4살입니다. 예? 왜 4살이란 말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70대신데 이제 속이 든 제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속이 든 제가 4년밖에 안 된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몇 년 됐냐고. 속 든 지 몇 년 됐냐고. 그래서 4살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너무나 감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심고 있으니까 어르신 무슨 그렇게 나무를 심습니까? 그러니까 과일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큰 걸 좀 심든지 그 조그만 걸 심어가지고 언제 따먹으려고 그렇게 하시냐고. 내가 못 따먹고 우리 아들이 따먹을 것이고 우리 손자들이 따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돌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그 영감님을 어르신을 찾아가지고 임금님이 크게 후사를 했다고 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후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과일나무 심으러 갑시다. 아멘. 자, 여러분 과일나무보다 더 중요한 전도나무 심으러 가야 돼요. 그렇게 마음의 자세, 똑같은 일을 해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길 때 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한 그릇에 냉수를 대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어린 소자일지라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5절 말씀을 읽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러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야기합니다. 실족한다, 실족케 한다. 반대로 상대방을 냉수를 대접해서, 어린아이를 냉수를 대접해서 이와 같이 기분을 좋게 해주고 세워준다. 이 비교가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0장 빨리 찾아보세요. 4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1절 42절에서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상급이라고 써놔. 상급. 선지자 상급, 의인의 상급, 어린 소자의 상급. 그 상급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어린 아이, 여기서 왜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냐. 잘 들으세요. 어린 아이는 숫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람 셀 때에. 여자도 역시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 근데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 그 중에서도 또한 고아, 혼자 사는 60살이 넘은 과부. 왜 중간 과부 혼자 되어도 60살이 이전에는 재가해 가볼 수 있기 때문에 과부라고 생각 안 했어요. 예, 과부. 또 장애우들, 장애인들, 병자, 특별히 병자 중에서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약한 자, 또 나가서 소외된 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고 이 어린 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때에 여러분 오리 심리 가서 물을 길러 온데 그 냉수 한 그릇이 우리처럼 막 아주 쉬운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귀하고 값비싼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대접할 때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 너희가 심는 것들,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전체가 다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상급으로 연결된다. 상급으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상급이 임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부모님들이 좋은 것을 심어놓으면 그걸 자녀들이 열매를 거두어 따먹게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악한 것을 심어놓거나 또 나가서 잘못된 것을 심어놓으면 그 자녀들이 악한 것을 결과로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요, 교통사고가 좀 어지간히 나도, 접촉사고가 나도, 아이고 내가 잘못된 모양이네요, 그냥 미안한, 그냥 갑시다 하고 그냥 간단히 헤어져요. 왜? 왜냐하면 그것이 언젠가 내 차를 몰고 다니는 내 자식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응으로 받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알고 얼마든지 가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가서 돈을 받아낼 수도 있지만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안단 말이죠. 옛날 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뜯어내는 것이 일처럼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근데 거의 자기가 받고 자기 자식이 받게 된 것을 어떤 데는 10배로 되받아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에 내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내 자식들이나 내 손자들이 불행을 당한 일이 없도록 악한 것을 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 같이 악한 것을 심지 않도록 하자. 아멘.
그래서 남의 말도 안 좋은 이야기는 하지 말고 감싸주고, 내 자식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다 감싸잖아. 응? 막 들추어서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말고 허물은 감싸주고 또한 좋은 것은 칭찬해주고, 그런 삶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길러가야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복으로 온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적은 것 하나일지라도 어린 손에게 냉수 한 그릇이 적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 어린 아이의 여러분 그 천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뵙는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우리 이규재 팀장이 읽은 그 말씀 10절 보세요. 10절. 다 큰 소리 읽어요. 결론이니까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배웁는다 이 말은 누군가가 우리 빛과 사랑교회 송요셉 집사님 앞에 있으니까 송요셉 집사님이 이와 같이 내가 목마를 때 생수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하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송요셉 하고 이름을 기억했다가 상급으로 그걸 주신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고 11조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뭐 시간이 남아 들어가서 봉사합니까? 내가 뭐 물질이 넘쳐나서 감사하고 내 11조 하면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다 따라합시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인격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낱낱이 기억하셔서 상급으로 다 기록했다가 준비했다가 이 땅에서 채워주시든지 또 이 땅에서 다 못 주시면 하늘에서 주시고 내가 다 못 받으면 내 자손들이 받는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 영적인 비밀을 기억하면서 어린이 이 주일을 맞이하고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도 계속 영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1년 365일이 지금은 어린이날이에요. 애기 하나 나가지고 뭐 먹을 것이 귀합니까? 입을 것이 귀합니까? 장난감이 없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몫이요. 근데 옛날에는 10명 나가지고 밥 먹고 살기 힘들고 아이들은 돌아볼 시간도 없으니까 어린이날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면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옷 뭐 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베풀고 살 것인가, 섬기며 살 것인가, 이런 훈련을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신약 일독하면 내가 너에게 10만 원, 20만 주겠다. 구약 일독하면 30만 주겠다. 뭐 성경 한 일독하게 되면 내가 컴퓨터를 선물하겠다. 자전거를 선물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어린이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란 말이죠. 밖에 가보세요. 다 뭐 유원지에 가면 놀러 오고 먹을 거 백화점 같더니 막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렇게. 왜?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인데도 그것을 물질로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물질보다도 영적인 것을 더 채워주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자녀들이 커가지고 예수를 혹시 안 믿고 세상에 나가 있게 되면 전화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오늘 어린이날인데 내가 너를 믿음으로 기르지 못한 건 미안하다. 내가 유언처럼 말한데 정말로 내가 내게 부탁한데 지금부터 예수 믿고 교회 나가거라. 내가 그 소원 나에게 유언과 같은 소원이고 내가 평생 소원이 그것이라고 자녀들에게 전하세요. 그렇게 해서 온 자녀들과 가족들이 우리 집안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복의 역사가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또한 어린 생명 때부터 계속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